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유대계의 오래된 직분 중 하나로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물과 속죄를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오면 이 대제사장은 그 사람이 가져온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의 12민족 12개의 지파 중 레위 지파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정해진 것으로 하나님이 민수기 3장 10절에서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여 그 직무를 맡아보게 하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직을 맡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하고 아주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주전 160년경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은 시리아 셀류커스 왕조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도 아닌 베냐민 지파의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이 시리아 왕에게 많은 돈을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사는 일이 있었고, 이 성직 매매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쌓이던 중에 시리아 왕에 의해서 제사가 제사장도 아닌 사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을 보고 이 불만은 결국 폭발하게 되고 수십 년간 치러지는 마카비 전쟁에 발발이 됩니다. 전쟁 중에 시리아 왕은 다시 이 대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자손에게 돌려주었고, 이것을 본 유대 사람들은 전투에서 물러났던 것을 보면은 그들이 이 대제사장 직분을 얼마나 민감하였던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레위 지파도 아닌 아론의 자손도 아닌 유다의 자손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직분을 맡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높여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대제사장직을 임명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직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직을 사고 파는 것에 분노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에게 직접 임명하신 말씀을 사람이 마음대로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론의 자손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신 분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제사장으로 임명하실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론의 자손이 아닌 누군가가 대제사장으로 임명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생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 이전에, 심지어 아론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었음을 상기시킵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은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시대보다 수백 년 전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왕들과의 전투를 벌이고 승리하여 돌아오자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와 그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은 이런 멜기세덱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합니다.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 직분이 있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임명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레위 지파도 아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제사장 직분을 임명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에 입교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둘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서의 율법과 전통을 따랐던 것에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지켜왔던 율법과 전통이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구애를 받지 않으니 둘 사이에 다툼과 알력이 있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중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로서 그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율법과 전통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저자는 제사와 제의가 예수님 이후로 어떤 변화를 갖게 되는지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전반에 걸쳐서 두 종류의 제사장 계보를 서로 이렇게 대치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한참 이전에 임명받은 제사장입니다. 또한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므로 보통 축복을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위에 윗사람이므로 이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위에 있음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은 율법과 혈통에 따라서 이어지는 것이지만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직은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만 임명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그 죽음 때문에 그들의 직분을 영원히 이어가지 못하지만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대제사장직을 임명받은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제사장이시고 또 앞으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이러한 논리는 우리가 옛날과 같이 유대교의 제사를 따라야 하는가 하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옛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줍니다. 거기다가 이 편지가 쓰였을 당시에는 이미 유대인들이 성전이 파괴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또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것인데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그들은 매우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가 폐하여졌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와 제의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유대인들이 제사에 가지는 태도는 굉장히 엄중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목숨 바쳐 지켜온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혼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큰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히브리서는 8장에서 이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더라도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무서운 율법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였듯 우리는 더 이상 주인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곳은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 산입니다. 신의 산은 비록 짐승이라도 접근하기만 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런 무서운 산입니다. 이 율법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조차도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시온 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코로나를 걷어주셔서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고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모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간 드려온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두려움에 빠진 유대인들처럼 수천 년간 모여서 드려온 예배를 모이지 못하게 됐다고 해서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그곳은 두려운 신의 산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온 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하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태든지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교회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한 것과 같이 우리 사랑방 교회가 스스로 기쁨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빠진 이웃에게도 기쁨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